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 88년도 올림픽 때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따면 막 정말 온 나라가 막 감격을 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하곤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위상이라는 게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영화죠,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비중이 작은 상이 아니고요, 감독상 받고 작품상 받고 이런 식으로 아카데미 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상 4개를 다 휩쓸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6개 부분에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는데, 주목할 것은 이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 후보에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미국에서 흑인 있잖아요, 흑인 여배우가 여우 주연상을 수상한 건 지금까지 100년 가까운 역사에 딱 한 번이고, 여우 조연상은 불과 7번이에요. 불과 7번, 100년 만에. 그런데 아시아계 여배우가 이 문턱상 높은 상을 받으면 이거는 대사건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배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더불어서 또 얼마 전에는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BTS라고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빌보드 1위를 했어요. 1위를 미국 차트에서.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얼마 전에 이 그래미 어워드를 도전했다가 아쉽게 불발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 문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들이 빌보드에서 1위를 한 게 영어 노래가 아니에요. 한국어로 한 노래가 1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미국인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걸. 그런데 요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는 이 가수들 있죠, 이 BTS 멤버들이 토크쇼에 나와서 제가 너무 흥미롭게 봤거든요. 어떤 얘기를 하나? 아니, 세계 정상을 찍으면 어떤 기분일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봤죠.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너무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친구들이 보니까 가수가 되기 위해서 진짜 치열하게 노력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 멤버가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30명이 경쟁을 해가면서 계속 탈락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게 남은 건데, 이게 얼마나 치열했냐면 어떤 멤버는 하루에 2시간만 자고 이 연습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2시간만 자고. 이래서 세계 1위를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한 말이 뭐냐, 정말 가수가 되고 싶고 소위 말해서 나도 뜨고 싶어서, 진짜 뜨고 싶어서 쉬지도 않고 열심히 했는데 막상 우리나라 정상이 아니라, 내가 생각도 안 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정상에 가니까,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착륙을 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추락을 하면 어떻게 살까, 이 두려움 때문에 혼자 울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친구들이 아무것도 아닌 무명 시절에 그렇게 연습생으로 있을 때 왜 그렇게 열심히 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만 하면 이 고달프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행복하고 조금은 더 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성공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또 너무 두려워가지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도 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세계 정상이 돼도 쉴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딜 가야 쉴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방금 전에 제가 예배에 올라오려고 딱 하는데, 제가 저희 원로 목사님하고 이번 주에 그 목사님들 모이는 시찰회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그 원로 목사님께서 그날 대표 기도를 하셨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강대상에 이렇게 앉아 계시고 저는 이제 여러분 계시는 청중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간 검사를 좀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 모임 중에서 목사님 얼굴이 제일 까맣더래요. 그러니까 좀 간 검사를 해보라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목사님께 그 말을 듣고, 저는 제가 제 얼굴 못 보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쉬고 있나?
내가 진짜 안식이 있나? 갑자기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안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쉬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이 마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참된 안식, 쉼이 뭔지 이걸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가면 쉴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기서 이제 수고한다는 것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육체적으로 지치고 고나다는 뜻이고, 이 감정적으로는 용기를 잃고 낙담하는 상태가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저마다 절대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난은 세고 뭐 내 고난은 약하고, 내 고난은 센데 나에 비하면 너의 고난은 약하고, 이런 건 없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절대치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이 도덕과 윤리의 짐에 시달리고 피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염려와 두려움의 짐에 계속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친구들처럼 이 친구들이 가수가 되기 전에는 나는 내일 잘릴까? 내일 모레 잘릴까? 오늘 잘리는 거 아닐까?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 마음과 육체적인 이 시달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배부르고 행복한 자들아, 좀 가벼운 짐을 진 자들이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게 누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은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지금 각자 자리에서 절대치의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한테 이런 초청을 하겠어요? 내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는 사람, 인생의 보탬이 되는 사람을 초청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힘든 사람에게 오라고 하기에는 내가 자신이 없어서 초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결핍이 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애정 결핍이라든지 뭐든지 결핍이 크면 클수록 사람이 집착이 심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정을 주고 잘해주잖아요. 그럼 이제는 나한테 바라는 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런 걸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이제는 겁이 나가지고 초청을 못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고. 감당이 안 될까 봐 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대답을 해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막말로 전화할 때마다 징징거리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만날 때마다 나이스하고 웃고 떠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초청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행복하고 가벼운 짐을 진 자들을 초청하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진심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낙심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계속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수고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여러분, 무거운 짐진 사람 섬기는 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꼭 내가 섬긴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베푼 대로 준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당장에 나를 섬겨줄 사람, 짐이 가벼운 사람만 찾아다니면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인생에 행복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하고 있으면 그럼 내 마음은 좀 편해집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또 내 인생은 뭔가 열등감이 느껴지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또 마음의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게 얄팍한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본 바, 그리고 저도 경험해 본 바, 줄 것만 있는 인생은 점점 짐이 가벼워지지만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더 큰 욕심과 이 실망의 짐만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 내게로 오라.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명령과 함께 반드시 약속을 주십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내게로 오라고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속입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킬 자신이 있어서
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으면 다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쉼을 줄 자신이 있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에게 초청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쉼이란 건 뭐냐면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부흥이죠.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죽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로 나아가고 예배와 목장 모임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오라고 하시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복수형으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나아갈 때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나눔과 기도로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혼자 걷지 말고 함께 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진정한 쉼을 누립니다. 여러분들은 쉼을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너희가 있으십니까? 그 공동체가 있으세요?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곳은 너희, 바로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 고독사 현장을 가가지고 청소하시는 이 직업이 생겼어요. 그냥 고독사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문제가 뭐냐? 공동체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외로운 섬처럼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을 만큼 힘들어도 전화 한 통화할 공동체가 없어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친구 한 명이 없나? 가족이 없나? 아니, 죽어가면서 전화 한 통 할 데가 없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로 전화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자존심이 상해서 손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쉼을 누릴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 최고의 천국을 누린다는 거죠. 특별히 핍박과 환란이 있는 교회가 최고의 천국 공동체예요. 성지순례로 유명한 이 터키의 갑바도기아를 가면 저희 형이 갔다 와서, 그러니까 저희 형은 그 좀 약간 역마살이 낀 사람이에요. 집에 못 붙어 있어요. 그냥 어디를 무조건 나가야 돼요, 저희 형은. 그래서 지금도 저희 형은 한국에 안 있고요, 캐나다로 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형이 그때 유럽 여행을 한번 배낭여행을 쫙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고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고 돈 벌면은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 형이 유럽을 다 갔다 와서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냐면 로마보다 터키의 갑바도기아가 제일 기억에 남았대요. 왜 그랬냐? 거기를 가면 로마의 카타콤처럼 지하 교회가 있어요. 근데 카타콤은 저도 가봤지만 거기는 굉장히 협소한 동굴이에요. 근데 이 갑바도기아는 마을이에요. 지하에 땅을 파놨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래서 자연 상태의 돌기둥이나 암석에 생긴 조그만 입구로 들어가면 그 안에 엄청난 교회가 있어요. 엄청난 교회가. 그리고 거기에 식당도 있고 창고도 있고 신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요 엄청나서 거기는 마차도 지나다녀요. 대단하죠? 그런데 거기가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이 신앙생활을 하던 공동체예요. 고난을 피해 들어간 이 갑바도기아 성도들이 거기서 얼마나 지냈냐? 300년을 살았어요. 300년. 그 지하에서. 근데 여러분, 지하라고 하면 지금처럼 뭐 환기 시설 잘 되고 막 전기 다 들어와 있는 지하 상가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전기도 없어요. 다 촛불이에요. 환기가 웬 말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촛불 꺼지잖아요. 완전히 암흑이에요. 거기서 몇 년 살았냐? 30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300년이면 거의 10대에 걸쳐서 산 거예요. 10대. 거기를 들어가면 여름에도 추위를 느낄 만큼 서늘하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바도기아 성도들이 거기서 잘 살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핍박이 심했던 만큼 거기에 뜨거운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진짜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 있잖아요. 막 그 초봉이 막 600, 700 되는데 뭐 이런데 거길 가가지고 이 머리 좋은 젊은이들이요, 얼마 못 버티고 다 나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돈 많이 받아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아무리 연봉 많이 받아도요, 관계 깨지잖아요. 못 버텨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요, 관계가 좋잖아요. 버텨내요. 여러분, 그게 공동체의 힘이에요. 여러분, 이 갑바도기아에서 왜 이 성도들이 300년이나 살 수 있었냐면 여기가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이에요.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이 말씀의 떡을 떼는 이 공동체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두운 이 춥고 어두운 지하에서 이들이요, 잘 살았어요. 정말 잘 살았어요. 뭐 하나 조그만 것만 있으면 그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이 공상단처럼 제도를 만들고 무력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나눈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아서 유무상통한 거예요. 네 거 내 거 할 것 없이 나누면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고 찾아가고, 여러분, 이러면서 이들이요 300년을 버틴 거예요. 공동체가 좋으니까. 그래서 어둡고 추운 지하에서도 여러분, 이들이요 천국을 누렸어요. 여러분, 캄캄한 지하에서 사는 갑바도기아 성도들도 천국을 누리는데 막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계 정상에서 수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그들은 정작 쉼이 없고 외로움에 치를 떠는 거예요. 제가 이 탑스타들이 한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팠던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가 여기로 올라와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제 내가 친구 한 명을 사귀려면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 너무 많은 대가. 마음을 터놓고 한 명 친구 사귀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 뜻이 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이들의 사생활이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런 아이돌 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들 전화번호가 어마어마한 값에 이제 오고 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믿고 친구가 된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어느 날 나에게 등을 돌려가지고 내 등에 칼 꽂고 내 사생활을 다 폭로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터놓고 친구 한 명 사귀려면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그리고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삶 가운데 너 요즘 어때? 이걸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졌대요. 아무도 나한테 내가 힘든 게 뭔지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있잖아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 여쭈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너무 비범해서 평범하게 살 수가 없는 고통하고 너무 평범해서 비범하게 살 수 없는 고통 중에 어느 고통이 더 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너무 비범해가지고 그냥 저기 앞에 맨 얼굴로 슈퍼도 나갈 수 없고 아무 영화 보고 싶을 때 극장도 갈 수 없고 뭐 사우나도 갈 수 없고, 여러분, 저는 이런 삶은 저는 못 살아요. 차라리 너무 이제 평범해서 비범하게 못 사는 고통이 낫지, 너무 비범해가지고 평범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삶은 저는 못 살아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감히 추측하건대 너무 비범해져서 친구 한 명도 편하게 사귈 수 없는 삶이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훨씬 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세계 정상에 올라가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을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전화냐? 돈 빌려달라는 전화예요. 연예인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래요. 내가 좀 돈 벌었다 싶으면 다 전화해가지고 전부 돈 빌려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냥 내가 보고 싶어서 전화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저도 다행이죠. 지금 저한테 돈 빌려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돈 빌려달라고 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많아도 차라리 저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갑바도기아 성도들은 지하 도시에 살면서 서로에게 안식이 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요 쉼을 얻고 살았어요. 지하에 갇혀 살아도 언제나 말이 통하는 너희, 마음의 위로와 힘을 주는 너희가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관계예요. 그것도 그냥 관계가 아니고 말씀이 있는 관계. 너와 내가 완전히 내 죄를 보고 완전 투명하게 회개한 그 관계, 여러분 그 관계만큼 편안하고 재미있고 여러분 천국이 되는 이 관계는 없는 거예요. 저는 하루를 살아도요 천국 공동체에서 사는 것이 쉼을 없는 비결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식의 결혼식과 새로 이사한 집과 집안의 경사에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싶으십니까? 자식의 결혼식과 새로 이사한 집과 집안의 경사에 어떤 사람을 초청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네 하고 갈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게 있습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네 하고 갈 수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함께 쉼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말이 통하는 너희 공동체에 속해 있으십니까? 함께 쉼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 말이 통하는 너희 공동체에 속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단계가 있어요. 저도 이제 있다 보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메일을. 근데 이메일을 보내는 분들은 그래도 고난이 좀 견딜 만한 분들이에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고난이 그거보다 좀 더 센 분들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살 수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면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이 초청하잖아요. 두 말이 없어요. 네 하고 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 쉴 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이 온유와 겸손은 오직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 같은 온유와 겸손으로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나를 품어줄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왜 생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을 이렇게 배우자에게 너무 시달리고 자녀에게 너무 시달리다 보면요 어느 날 그 자녀도요 버리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친밀함이라는 책에서 사랑의 3대 특성을 얘기해요. 첫 번째 특성이 뭐냐? 사랑은 진실해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거짓말을.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서 이제 부부가 서로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몰래 돈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됐는데도 계속 진실하지 못하고 계속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있잖아요 예쁜 척하고 멋있는 척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사랑을 못 받아봐서 그래요. 그 상대방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마음을 놓질 못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못 나가요. 그러니까 매사에 몸에 거짓말이 밴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 딱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구나.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도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거짓말로 계속 조바심을 내는 분들을 보면 그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내 모습 그대로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질 거라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서 끊임없이 거짓되게 포장하고 계속 꾸미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 중독에 걸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외모가 정돈이 안 되면 밖을 못 나가는 거 이유가 뭐냐면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같은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모자 딱 쓰고 마스크 딱 쓰고 가면 아무도 나를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그런 분들 많으시죠? 요즘 그렇게 화장품이 안 팔린대요. 여성분들이 그냥 기초만 딱 하고 그냥 마스크 딱 쓰고 그냥 나가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거짓말하는 게 욕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진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의 두 번째 특성이 뭐냐면 이게 부드러워요. 사랑할 때 이를 악물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받아주리라 이러면서 진짜 너그러워요. 어떤 실수를 해도. 근데 뭐 조금만 잘못하면 막 난리가 난다.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이 이제 무뎌진 거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 저절로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의 특성은 무장해제예요. 이 사랑의 만남은 무기를 다 내려놓고 만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남녀가 육체적인 사랑을 나눌 때도 총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만나지 않아요. 벌거벗고 모든 약점을 보여주면서 무장해제를 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게 부부 사이예요. 온전히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벗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 외모에 약점이 있거든요. 이게 뭐 저는 지금 이 탈모 때문에 진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제가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제 탈모를 유일하게 보여주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더할 수 없이 비참하게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하고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을 몰라서 거짓말하고 거친 행동과 말을 하는 가족을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거짓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무장해제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편안하지가 않아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길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고 무장해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벌거벗고 만나는 진실한 모습으로 무슨 말을 해도 편안함, 쉼을 누리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쉼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람,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편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다 해도 괜찮을 정도로 편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온유하고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관계가 몇 사람이나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 가족 말고 믿을 놈은 아무도 없다 이런 분들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부부 생활에 쉼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부부 생활에 쉼이 있습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며 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있습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며 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나눠야 되는 게 제가 오늘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이제 다 준비하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딱 보니까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이 교회에서 좀 멀잖아요. 얼마나 혈기가 나는지 그때 제 아내한테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지하 주차장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눌려 있어요. 지금 제 아내한테 지금 너무 잘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데 너무 찔려가지고 오픈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혈기를 내고 왔으니 제가 지금 제 아내가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잘 살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쉴 수 있어요.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쉰다고 하잖아요. 노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멍에를 다 벗고 싶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쉼의 이 심오함이 뭐냐면, 멍에가 없어지는 게 쉼이 아니라 멍에를 바꿔매는 게 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 있으면 가끔 이게 전화가 오는데 어떤 전화가 오냐면 청년이에요. 근데 돈이 없다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한 마음에 제가 돈으로 도와주면 잠깐 환경은 편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 그게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함부로 그 사람 고난을 해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자식에게 고난이 왔는데 부모가 함부로 월권을 해가지고 돈으로 한 번에 해결하는 거, 그거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은 쉼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돈으로 쉽게 나의 멍에를 벗잖아요. 그 멍에는 계속돼요. 벗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는 게 쉼인 거예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새 멍에고 기쁘게 지는 멍에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짐이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짐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이 들리고, 그것 때문에 해석이 되고, 내 인생에 해석되고, 여러분 그때 그 멍에는요 가벼워지고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로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짐스럽고 피하고 싶었던 가족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의 빚을 성실하게 갚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버리고 벗어버리고 싶은 직분과 책임에서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서 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의 멍에를 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하고 어릴 때부터 저하고 한 집에서 자란 친척 누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그 어린이집, 저희 교회가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필요했는데, 저희 친척 누님 한 분이 굉장히 좀 유능하게 잘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살면서 같이 이제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이제 이분이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진짜 결혼이 정말 결혼의 고난이 저런 거구나 싶을 만큼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죠. 결혼했는데 그 다음부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이 너무 무기력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너무 곱고 귀하게 자라다 보면 나가서 조금의 수치를 못 당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벌러 나가면 여러분 혼나잖아요. 수치 당하잖아요. 막 짓밟힐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안 하고 돈 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여자고 남자고 내 자존심을 지키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대기업 총수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너무 귀하게 자라니까 조금만 상처받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뛰쳐나와요. 그러니까 어렵게 무릎 꿇고 사정해가지고 남편을 직장에 넣어놓잖아요. 나와요. 이틀이라고 3일이라고 나랑 안 맞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남편하고 사는 게 저희 누나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력 없고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수치로 수고하고 미움과 원망으로 무거운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저희 누나가 말하는 게 뭐냐면, 밤에 자다가 화가 안 풀리니까 깨는 거예요. 이게 화병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 자다가 딱 깼는데, 그렇게 화가 가득 차가지고 자다가 깨면 딱 하나의 감정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내 손에 칼이 들려져 있으면 그냥 찔러서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와, 그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구속사의 말씀을 들은 그날부터 이 남편을 버렸냐? 아니에요. 여전히 이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돈 못 버는 남편이라도 말씀이 명하는 질서에 따라서 복종하면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이 집의 제사장이야. 그리고 당신이 누워만 있어도 이 집에 있어주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야. 이렇게 짐을요 바꿔진 거예요. 남편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남편이 뇌출혈이 와가지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게 나의 짐이었다고 하면 좀 마음이 시원하지 않겠어요? 아, 드디어 가는구나. 아, 이 남편이 가고 나면 새로운 남자와 새로운 인생을 꿈꿀 수가 있다, 뭐 이러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저희 누님이 남편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고 있을 때 그거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남편에게 말이 들릴 때 마지막으로 해준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꼭 살아서 더 나랑 오래 살아야 된다고. 내가 아직 당신에게 주지 못한 사랑이 있고, 당신에게 여전히 내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짐을 바꿔 쓰신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로.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이제 살아났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해서 세상 일을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예 신학을 하면 안 되는데, 신학까지 해가지고 이상한 의로움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붕어빵 막 팔고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살아났거든요. 살아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거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그렇게 거부하고 있던 내 죄를 보는 훈련을 드디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 동생이 지금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예전에는 있잖아요, 내가 이제 뭐 신학 대학원을 다녔으니까 안 배운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배운다는 거예요. 나는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죄를 말하잖아요. 근데 딱 한마디 못한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죄인이 맞습니다. 완전 사람이 변했어요.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매잖아요. 그럼 이 멍에가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멍에를 벗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쉼을 바라신다면 그런 일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고난을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를 마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짐이 편안해지기를 원하면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인간적인 나의 짐이 예수님의 짐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짐을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 이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지 않으면 짐이 안 바뀌어요. 그건 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혹독한 짐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짐이 바뀌면서 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누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같은 존재에서 예수님의 멍에로 변화된 것은 말씀이 임하고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 누님이 고난이 극심했는데 거기서 딱 하나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들리던 날 무조건 배운 거예요. 알려달라고. 내가 이 시간 내가 말씀하시는 거 다 들을 테니까 도대체 제가 이렇게 괴로운 이유가 뭔지, 도대체 이 남편을 만난 이유가 뭔지, 하나님이 수많은 남자 중에 왜 이 남자를 내 남편으로 선택하셔 저한테 주셨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막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하는 거예요. 진짜 쫙쫙. 그래서 제가 우리들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훈련을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세미나를 하러 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보고가 돼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딱 앉아 있는데 이제 부교육자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웬 훈련생 하나가 굉장히 좀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보고가 올라오는 거예요. 누군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누나예요. 말씀을 그렇게 잘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있어?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볼까? 딱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안산중앙교회 부교육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희 누나를 꼬시고 있어요. 언제든지 박은성 목사가 힘드시면 저희 교회로 오라고, 더 나은 대우를 해드리면서 저희가 인생을 편안하게 모실 테니까 저희 교회로 오시라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배우니까, 사람이 배우니까요, 이게 멍해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내가 배우고 내가 살았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지 몰라요.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너무 강력하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내 고난의 이유를 배우고 삶의 이유를 배우고 나면 무거운 짐이 주님의 멍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쉼을 얻는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쉼을 얻고 나면 나의 태산 같던 내 고난이 콩알만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언하건대 모두가 다 절대치의 고난이 있어요. 다. 여러분, 내가 제일 힘들지 않아요. 나 빼고 주변 사람들 다 편안하게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자기의 절대치의 고난을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별 인생이 없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의 사건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잘 해석하는 것이, 그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무엇보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한 지체를 만났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에요.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메일에 썼거든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안 되는 사연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심히 초청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옮기시라는 게 아니라 주중에 아무 때나 한번 오셔서 저를 만날 수 있겠냐. 그러면 그냥 오더라고요, 다음날. 근데 오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저한테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전에는 다른 설교를 듣다가 고난이 오니까 이 설교가 되게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들리면서 해석이 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해석이 된 적이 있는데, 이분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 했냐면, 해석이 되는 순간 구멍이 있잖아요, 꽉 막고 있던 구멍이 뻥 뚫리는데, 뻥 뚫린 자리로 왜 그거 있잖아요, 박하사탕 먹고 바람을 들이쉴 때 그 느껴지는 게 시원함 있잖아요, 그게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문제가 없어졌냐? 아니에요. 문제는 있어요. 근데 해석이 되니까 이게 마음이 뻥 뚫리면서 그렇게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해석되고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해석만 되고 배워서 해석만 되면 나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만해요. 내 꿈을 위해서 뭔가 배우는 것은 행복한 일인 게 맞죠. 여러분, 요리사의 꿈을 이루려고 훌륭한 요리사 밑에서 배울 때는 월급을 못 받고 굳은 일만 해도 속상하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 구속사의 말씀, 이 목회, 큐티를 배울 때 제가 그때 저희 딸이 태어난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아이가 막 태어나면. 근데 그때 제가 처음에 받았던 사례비가 되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아니 배우는 사람이 무슨 월급을 받냐고, 이건 그냥 내가 너한테 주는 호의야, 그냥 네가 배우고 싶으면 돈에 상관없이 나한테 와서 배우려면 배우고 말려면 말아. 그러니까 완전히 자신감이 넘치시는 거예요. 뭐 어쩌겠어요, 전 배우고 싶으니까 갔죠. 근데 있잖아요, 정말 적었거든요, 사례비가. 근데 행복했어요. 제가 이거 배울 때 있잖아요, 진짜 행복했어요. 사역하면서 행복했던 적이 처음이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드디어 사람 살리는 방법을 찾았구나, 내가 드디어 내 죄를 봤구나, 이것 때문에 있잖아요, 진짜 행복했어요. 여러분, 월급을 못 받고 혼나고 굳은 일만 해도요, 속상하지가 않아요. 내 인생에 목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쓰임받으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그런 거예요. 어떤 고난도 예수님께 쓰임받으려고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이 언젠가 그것을 쓰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이 고난의 의미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실력을 쌓으려면 고된 훈련이 필요하듯이 더 많이 배우라고 오늘 주님께서 힘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이제 주님께 배우고 나니까요, 이 고난이 팔자로 생각되지 않아요. 아유,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사나워가지고, 남들은 자식이 그렇게 효도한다는데, 남들은 남편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돈 벌어준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사납나, 이러지 않아요. 이제는 이게 다 의미가 있고 나중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이 절대로 무겁지만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신의 사건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배신 당하면 배우면 돼요. 인간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냥 인간은 사랑만 해야 되는 대상이구나,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고 배신의 고통을 가진 사람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센 만큼 내공이 커져요. 그러니 매를 맞고 욕을 먹어도, 아, 오늘도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욕을 먹는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일교회에 온 이후로 이제껏 살아온 날보다 지난 3년 동안 더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살아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사람 고난도 겪었고, 물질 고난도 겪게 하시고, 영적인 흉년도 당해봤죠.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이 감당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저에게 배움이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 배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 고난은요, 한순간도 허투루 쓰이는 적이 없어요. 이거 반드시 쓰여요. 어느 날 있잖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사람한테 해줄 말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해준 말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지난날의 고통이요, 싹 잊혀지는 거예요. 제가 작은 고난이라도 당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한 분들을 체휼할 수 있겠어요? 이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갖출 것을 다 갖추고 대접 잘 받고 살았으면 누구도 못 섬겨요. 아니, 그런 사람이 누구를 섬겨요? 그냥 레벨 맞는 사람하고 노는 거지. 그냥 놀다가 그냥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있는 사람은요, 섬길 약재료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목회 생활의 고난으로 훈련시키고 이 말씀으로 배우게 하신 것이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지금도 제일 큰 짐은 이거죠. 그냥 뭐 설교하는 거. 제 동생이,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 이제 나눔을 하니까 조심스럽게 제 동생 교회 성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하시죠? 제 동생이 펄쩍 뛰었다는 거죠. 절대로 그 영역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리라. 그러다 이제 결국 했죠. 제 동생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짐이에요. 예, 진짜 짐이에요. 이렇게 되게 무거워요. 무거운데 제가 이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거 하는 한 저는 이제 인생에 다른 재미가 없다고. 어딜 가겠어요? 아니, 매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딜 가겠어요? 못 가요. 아무 데도 못 가요. 명절에 쉬면 좀 갈지 모를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러면 저는 제 인생에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큐티가 재미있게 해달라고.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저는 못 산다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어느 날이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나? 이게 재밌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이게, 저는 요거 터는 게 되게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스케줄 없이 커피하고 치즈케이크 놓고 털잖아요. 이거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근데 그걸 못해요. 이제는 그냥 방 안에 혼자 있어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어느 날부터 이게 재밌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가 뭐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재미를 주셨는데, 저는 세상 재밌는 게 조회수 올라가는 게 이게 재미거든요.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재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무거운 짐을 지잖아요.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평신도로 살면서 사람 살리겠다고 같은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은 전임 사역자고 나는 파트타임 사역자다. 나는 평신도로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재미가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사람 만나면서 사람 살리고 가는 게 여러분 진짜 고난이면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힘든 사람 살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집사님, 나 집사님 때문에 살았다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그대로 또 사람 살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재미예요. 그거는 세상에 없는 재미예요. 그건 있잖아요, 이기적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죽어도 경험 못하는 아주 독특한 재미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왜 축복이 아니겠어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게. 여러분, 누구보다 정말 제가 교만한 사람이고 100%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저를 이 자리로 초청하시고 배우라고 하신 다음에 저를 주님의 멍에로 바꿔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이 배우는 비결은 내가 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가르치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가르쳐야 되지만 먼저 내 짐을 예수님의 멍에로 바꿔낸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증 없이 정답만 나열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내 삶에 당한 고난을 내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된 나의 고난을 말씀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럼 내가 배우는 게 더 많아져요. 여러분, 삶을 나누지 않고 말씀만 가르치는 것은요, 그냥 성경 공부예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내가 배운 말씀에서 이 삶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말씀에서 쉼을 어떻게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나눠야 그때서야 남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지체의 적용을 보면서 새로운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한테 너무나 꼭 맞는 한일교회라는 멍에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질 수 있다는 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런데 한일교회가 저에게 절묘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바로 저의 교만을 밟아줄 최고의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환경.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한테도 지금 꼭 맞는 멍에로 배우자와 부모와 자식과 가족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는 나한테 딱 맞는 멍에인 거예요. 그 멍에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 멍에가 없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고 말씀이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는 나한테 꼭 맞는 멍에고 쉽고 가벼운 멍에인 거예요. 그런데 그 멍에가 싫다고 벗어버리고 나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를 기다릴 뿐인 거예요. 여러분, 미워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게 그게 쉼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은 미운 사람을 옆에 두면서 내가 왜 그 사람 미워하는지, 미워하는 그 마음속에 어떤 교만과 고집이 있는지 그거 깨닫게 하시는 게 그게 주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먼저 무장해제하고 다가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될 때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하고 내가 살다가 이혼을 했다고 하죠. 그러면 여러분, 내 죄를 보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면 문제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제가 본 바 세상에서 재혼이 제일 어려워요. 그거는 아프리카 선교보다 훨씬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죄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먼저 무장해제하고 다가가는 것이 그게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남편하고 잘 사세요. 그냥 그 아내랑 잘 사세요. 제 아내도 저랑 잘 살아주면 좋겠어요. 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가벼운 멍에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무겁고 지긋지긋한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매일 나를 비참하게 누르는 짐 때문에 주저앉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이리저리 휘청하는 나를 향해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행복하고 가벼운 짐을 진 사람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나한테 다 오라는 거예요. 이제 쓰러지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나에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두 팔 벌려서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그분께 달려가세요. 한결같이 온유와 겸손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품에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짐을 예수님의 멍에로 바꾸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와 자녀와 모든 일은 주님이 꼭 알맞게 주신 그 좋은 멍에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가 될 때만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주신 주님이 동행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배우게 하시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다 짐이 있으시죠? 우린 다 내 배우자가 짐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 문제가 쉽고 가벼운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날마다 즐겁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짐을 벗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 가서 배워서 그게 주님의 짐이 될 수 있도록 변하셔야 돼요. 그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릴게요. 꿈속에서라도 벗어나고 싶은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습니까? 꿈속에서라도 벗어나고 싶은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으십니까? 요거는 진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너무 궁금해요 진짜. 뭐 있으세요? 이거 누가 저한테 나눠줄 분 계시면 그냥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안 돼요? 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너무 궁금하네. 그 꿈속에라도 벗어나고 싶은 인생의 짐이 뭐가 있으세요? 뭐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고, 도저히 어릴 때 잊혀지지 않는 상처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정말 날마다 이 배우자와 헤어지는, 내 배우자가 그냥 깔끔하게 죽어주는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있으세요? 이거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쉽고 가볍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쉽고 가볍게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꼭 바꾸세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택자인데 주님 내 남편 아내랑 헤어지고 싶어요 이러시면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장수하게 하실 거예요. 길게 아마 진짜 100살까지 바득바득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에 대한 해석이 되고 주님의 멍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때서야 빨리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세요. 그럴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